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합시다라고 여러분 각 가정, 여러분 가족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합시다. 네. 우리는 엘리야 하면 위대한 선지자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사역과 삶을 보면 대단한 능력자 이전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그의 출신은 명문 가문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엘리야를 흑암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엘리야를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요, 기도의 사람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별나라에서 뚝 떨어진 능력자가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리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지만 금세 우울증에 사로잡혀 죽겠다고 투정했던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엘리야가 등장했던 그 시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매우 특이합니다. 무엇보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때는 온갖 불의와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 군사적 상황으로 보면 대단히 강력했던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먼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므리는 안정적인 정치와 외교력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이 모압을요, 속국으로 삼았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의 항구를 이용해서 지중해 무역을 주관해서 경제적으로도 부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대단한 전략가였던 이 오므리는 두로와 시돈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 자기 아들 아합과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정략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왕이 된 이세벨은요, 남편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종용했던 인물이죠. 결국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이후에도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자신의 왕궁의 수족처럼 두면서 왕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기까지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는요, 완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이방 여자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더욱 섬기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핍박했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었고 부강했고 풍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부흥과 물질적 풍요는 늘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산다는 것이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풍부함이 그 사람의 신앙의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자들의 형통은요,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고 그들의 눈을 멀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구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므리 왕과 그 아들 아합 왕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도 부강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풍요로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독이 된 것입니다. 오므리나 그의 아들 아합 왕도요, 자신의 강력한 힘과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오므리 왕과 아합 왕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게다가 그 시대가요,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홀하게 여겼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선언합니다. 앞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선포해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들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선언했던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경홀히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겁도 없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저주가 히엘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장면이 나와요. 여리고 성의 터를 닦을 때에,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리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렸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는지를,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부패한 영적 암흑기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대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취미 정도가 돼버렸어요. 신앙생활을 취미 정도 삼다 보니 말씀과 기도와 간절함이 없이 그저 간판만 그리스도인인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자들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우선순위가 전혀 신앙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헌신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마다 영적인 유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경우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대부분이 초보에 불과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군사훈련소가 되어서 믿음의 일꾼들을 양성해야 하는데 신생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밝게 빛을 비추며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는 그 영적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출현을 보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출현을 이렇게 표현하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어둠이 가득한 때에 그 어둠을 헤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영적으로 흑암이 가득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사실 당시에 아합의 막강한 권력 앞에 감히 누군가 일어나 맞선다고 하는 것은,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당당하게 등장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가뭄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등장한 엘리야가 과연 어느 지파 사람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하나님께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도 말씀해주지 않습니다. 그 흔한 족보와 지파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저 그가 태어난 곳은 디셉이며 그가 거주하는 곳도 길르앗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디셉이라는 장소가 어디인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학자들마다 추측만 할 뿐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가 거주했던 길르앗은요, 넓게 보면은 요단 동편 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좁게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거칠고 험한 계곡 지역이라고 말하죠. 핑크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길르앗은 넝쿨이 많은 숲 지역이었고 그 계곡에는 무서운 맹수들이 살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는요, 도심 중심의 금수저 출신이 아니라 평범한 흙수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영적 어두움을 헤치고 등장해서 아합왕 앞에 당당하게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던 그 시대에 그 어두움을 헤치며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죠. 아합왕 앞에서는 그 누구도 바른 소리를 내지 못했던 영적 흑암기에 평범한 사람 엘리야가 당당하게 자신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가득하고 정의도 사라진 것 같은 이 시대,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어둠을 헤치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힘들다 못해 참담한 이 시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엘리야의 이름처럼 우리도 어두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007 크리스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고 속이는 일들은요, 신천지인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면서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라며 자신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흑암의 세상에서 어두움을 밝히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 우리는 인터넷 유튜브 생방송 예배라고 하는 초유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더 약해지지는 않을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어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럴지라도 성도는요, 어둠을 헤치며 밝은 빛을 비추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둡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 눌려 있고 주저앉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어둠을 헤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이 어둡다고 핑계대면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빛은 어둠이 깊을수록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도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등대는 어두운 바다를 향해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명을 발견할 뿐입니다. 세상은 이래서 안 된다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러니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내 환경은 이러하니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라고 불평하며 핑계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더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것이 내가 헌신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내 눈에 보이면 그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신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이 보이면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희생시키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평의 요소들이 거룩한 사명의 이유임을 깨닫고 더욱 충성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지적질을 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문제점을 발견하는 안목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대단한 은사입니다. 남다른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문제를 불평의 이유로 삼지 말고 내가 희생하며 개혁해 가야 할 사명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점을 발견하는 은사만 갖지 말고 문제를 넘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야가 영적 어둠의 시대를 헤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잖아요. 그것도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권력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자로 당당하게 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요, 어린 다윗이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 가져다 주는 심부름을 하기 위해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게 되죠. 그때 다윗은 겁도 없이 당당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은 험하고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원수마귀를 향해 주의 말씀의 능력 붙잡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둠을 헤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흑암의 세력이 가득하고 가장 깊은 절망에 놓여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참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빛의 자녀들로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지금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힘들어서 나의 믿음 생활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막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도 지켜왔던 주일 성수, 6.25 전쟁으로 피난 가는 중에도 지켜왔던 주일 성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공적 모임조차 어렵게 되었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문제보다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혹여 그럴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보이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이 시대적 분위기,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제는 대놓고 언제라도 공적 예배를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계속해서 나아가지는 않을지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지난 주일 어느 교회 청년이 간호사인데 주일 예배 드리고 병원에 출근했더니 어제 교회에 갔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출근이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 중학생 딸이 친구들에게 지난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하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 전염병 걸리려고 교회 갔냐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 복음 전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심히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어둡고 힘겨워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헤치고 빛의 자녀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두움의 상황에서 엘리야가 영적 흑암기에 강력한 아합 왕 앞에 기죽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담한 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대의 빛의 역할로 아름답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두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둠을 헤치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